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10명이 요단강가에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춰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편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그때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아멘. 지난주에 신앙인의 비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된 후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합 시대까지 하나님을 믿었지만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이 그렇게 왜곡되자 이스라엘에는 하나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예언자들의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예언 운동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언은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이스라엘 외에 고대 근동의 흔한 현상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제 독특한 형태로 그 예언 운동이 나타났는데 왕정이 타락하고 왕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왕정과 더불어서 예언 운동이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그런 예언 운동의 흔적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여러 예언자들의 모습 이름들이 나오고요. 이름 없는 예언자의 활동도 있고요. 특히나 엘리야, 엘리사처럼 열왕기에 직접 등장하는 활동들이 소개되는 예언자도 있고 예언서라는 별도의 책으로 그 흔적이 전해지는 그런 예언자들도 있죠. 약간 다른 점은 열왕기서에 포함된 예언자들의 활동은 말 그대로 활동 중심이라면 예언서를 읽어보면 예언자들의 메시지, 일종의 설교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여러 이름들 중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름들이 문서 예언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문서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3번에 보면 예후 왕조 시대부터 아모스, 호세아 등이 활동을 했는데 아모스를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고 그렇게 보통은 여기죠. 오늘부터 몇 주간은
열왕기서와 예언서를 좀 연결해서 보려고 해요. 예언서는 우리가 좀 읽기가 까다롭습니다. 상징도 많이 나오고 내용 파악이 좀 어렵죠. 그래서 뭐 내용은 이제 핵심 메시지들만 보지만 그 배경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배경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나왔는지.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므리 왕조 시대에 활약했던 엘리야와 엘리사 두 예언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서 저자는 두 예언자의 활동 소개에 어느 왕보다 많은 분량을 할애하죠. 약 19장 정도 이 두 사람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몇 줄로 생애를 요약했어요.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한 2장 정도 되고요. 선한 왕으로 불렸던 남왕국의 히스기야가 3장, 그리고 요시야가 2장입니다. 선한 왕들도 분량이 좀 작아요. 그에 반해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6장 정도를 차지하고 그 아합의 이야기는 주로 엘리야의 활동과 연동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열왕기를 쓴 사람이 아합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쓴 이유가 뭘까요? 많이 쓰면 아무래도 눈이 가고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이 열왕기서는 나라가 멸망한 후에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한 이유를 되짚어 보는 책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망했을까? 그 이유를 성찰하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인데요. 그래서 아마 아합과 같은 악한 왕의 탄생, 그의 모습이, 그의 문제가, 그리고 그 시대의 문제점이 바로 멸망의 가장 큰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후대에 교훈을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 시대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므리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후에 그 아들 아합을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이 엣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함께 이런 뜻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런 말로 임마누엘로 쓰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엣바알.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걸 보면 아주 바알을 열렬히 추종했던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이세벨과 아합이 정략 결혼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에서 바알 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바알 예언자들이 양성되고 반면 하나님을 따르는 여호와의 예언자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과 가치관이 확산되던 때가 이 오므리 왕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 아합이 이 바알 숭배에 빠진 이유를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이 정략 결혼이라는 그 내용이 이제 담겨 있어요. 뭐 국제적으로 여러 이제 나라들과 외교를 벌이고 또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했죠. 특히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시돈 쪽과의 이 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시돈은 당시에 국제적인 항구를 가지고 있는 무역 국가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지중해 쪽에 물품들이 이스라엘에 수입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데 이 농산물의 수출 판로가 이제 그 시돈 쪽으로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 경제가 악화되는 거죠. 때문에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아마 나라를 경제적으로 좀 부흥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전략적인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정략 결혼을 하면 이제 결혼 계약서가 작성되는데 학자들은 아마 이 결혼 계약서에 바알 신전 건설이나 바알 제사장들을 양성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바알 장려 정책을
조건으로 그렇게 담아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확산이 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막 이렇게 장려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민간에 대거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되죠. 물론 이세벨의 성정을 보면 강압도 있었을 텐데요. 그걸 좀 감안하지 않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바알 숭배가 국민들의 필요와 정서에 맞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국가의 정책을 뭐 다 수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이해관계를 따지거든요. 정당들도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유목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경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 바알은 비를 내려주고 농사를 관장하며 그 결과 풍요와 다산을 내려주는 신으로 숭상되었어요. 그렇게 숭상했던 그들의 가치관, 거기에 더해서 유목민들이 농사 짓는 것과 농경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 농사 짓는 것은 분명 차이가 났겠죠. 수학적인 면에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유목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 문화를 배웠던 사람들에 비해서 아마 농사법도 잘 알고 훨씬 수확을 많이 거뒀을 거예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결과를 보니 저들의 신이 뛰어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삶의 필수적인 그런 것들이 저 사람들이 더 많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이게 분명히 바알에게 뭐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농사 초보자들이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바알 종교를 함께 흡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간에 바알 종교가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필요, 정서 이것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모두가 원하는 풍요, 경제 가치 이런 것들과 부합되었던 거죠. 아합은 거기에 기름을 부은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서 시작되는 엘리야의 활동을 보면 사르밧 과부에게 사르밧의 가난한 여인에게 먹거리를 주며 구제하는 일도 했지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며 그들을 대거 제거하는 활동도 하지요. 화면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야의 활동은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나오는데요. 사르밧 과부가 가난해서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져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구제해주는 활동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활동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아합을 찾아가서 당신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전멸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경고를 엘리야는 날리기도 해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불의 이미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죠. 모든 것을 태우는. 그리고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자신을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이 몰살되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사실 어려운 뭐 그런 내용인데요.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좀 그런 상징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어떤 권위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한 50명이 한꺼번에 몰살되는 모습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승천할 때
불병과 불말을 타고 올라가죠. 불병과 불말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만화 같은 걸 보면 불길이 막 쏟아있고 이런 거 나오지만 이게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면 이해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뭐 그냥 그림으로 하나를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그림 상징이라는 것들은 뭔가를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불,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한편 심판에 대한 강력한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심판을 상당히 많이 외쳤던 그런 예언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특히나 아합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했었는데요.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 의미 있는 대목이 하나 나와요. 아합은 가장 악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악한 왕이 한 차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21장, 열왕기상 21장. 25절,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4절. 엘리야가 와서 아합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경고장을 날려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아합이 어떻게 하느냐? 27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2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에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이런 아합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 보니까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아합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경고를 유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앞뒤에는 다 아합이 잘못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잘못한 이야기 사이에 요 대목을 하나 이렇게 불쑥 넣어 놓은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그 가장 악한 왕 아합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는 아마 이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나라가 비록 멸망했지만, 아합과 같은 그런 죄 때문에 멸망했지만 한편 그 아합도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해 주시더라.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려는 의도였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엘리야의 활동이 쭉 소개되다가 엘리야가 엘리사라는 제자를 이제 세우고 역사에서 사라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은 엘리야가 역사에서 사라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쉽게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라고 하는 장면인데요. 열왕기하 2장 7절을 보면 예언자 수련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열왕기하 2장 7절을 보면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 50명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언자 수련생이라는 말을 보면 이 당시에 뭐 오늘 얘기하면 신학교겠죠. 그런 예언자 학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런 제자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홀로 사라지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길을 혼자 가겠다 뭐 이렇게 했지만 엘리사가 끝까지 그를 따라갑니다. 2장에 보면 길갈, 베델, 여리고를 거쳐 요단강까지 도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장 6절에서 요단강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요단강 앞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단강에 도착한 엘리야가 2장 8절을 보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물을 내려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물이 좌우로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말하죠. 2장 9절에 따르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온 제자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묻죠. 너 뭘 바라느냐? 묻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죠? 2장 9절에 보니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갑절로 받고 싶습니다. 당신보다 능력이 2배 되게 해주십시오. 쉽게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갑절이라는 단어의 원문은 3분의 2를 달라는 뜻이에요. 좀 다르죠? 좀 바꿔 얘기하면 2몫을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배하고는 좀 달라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말로는 이렇게 2배, 갑절로 번역을 한 건데, 그럼 이제 2몫이라는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유산 상속법이 나옵니다. 형제가 여러 명 있을 때, 아들이 여러 명 있을 때 장자에게 나머지 형제들의 2배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전체 재산의 2배를 주는 게 아니고 전체 재산을 나눠서 장자에게 2몫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형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유산을 셋으로 나눠요. 그래서 2개는 큰아들, 1개는 둘째 아들에게 주는 거죠. 그럼 둘이 차이가 2배가 되죠. 그게 2몫이에요. 5명의 아들이 있으면 6으로 나눠가지고 큰아들에게 2개 주고 나머지 4명이 하나씩 갖는 거죠. 그래서 2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유산 상속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갑절을 주십시오 하는 이 말은 사실 2몫을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바꿔 말하면 당신의 장자로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하는 뜻이에요. 장자가 되는 것은 엘리야의 권위를 이어받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 의미에서 갑절이라는 것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구절이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님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오해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영감이라는 게 1배, 2배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예언자 수련생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그래서 예언자의 아들들이라는 원문의 뜻이 있어요. 그 아들들 중에서 엘리사가 첫째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겉옷을 떨어뜨리고 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들어서 입지요. 이 겉옷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신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떨어뜨렸고 엘리사가 그것을 입었다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죠. 여기에서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후계 장면, 이 후계자가로 이렇게 계승되는 이야기를 보면 이 둘의 관계가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하고 좀 유사하게 그렇게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뒷면에 여러분 나눠드린 뒷면에 지도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지도에 보시면 중간 부분쯤에요.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베델, 길갈, 여리고 이런 지명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지명들은 여호수아서에서 매우 의미 깊게 나왔던 장소들이에요. 길갈은 우선 여호수아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강을 건너죠. 그리고 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해요. 베델은 여리고는
가나안 입성하고 첫 번째로 정복한 도시이고, 반면 베델은 첫 번째 패배했던 아이성과의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명들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졌던 그런 도시들이었는데요. 재미있는 유비가 여기 있는 거죠. 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엘리야는 사라지고 엘리사만 혼자 요단강을 다시 건너왔어요. 마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도시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런 유비 관계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열왕기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묘사를 통해서 이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아마 바랬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뒤에 나오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예언자가 된 엘리사의 활동을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부터 13장까지 비교적 길게 엘리사의 활동이 나옵니다. 그의 모습은 스승 엘리야와 비슷하면서도 다르고요. 특히 활동 내용이 많이 좀 훨씬 많습니다.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불임의 원인이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꿉니다. 어떤 뜻이냐면 어떤 도시에 물 수질이 되게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물을 이제 먹고 마신 사람들이 자꾸 유산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엘리사가 뭐 소금을 넣었던가 뭐 이래갖고 물을 이제 깨끗하게 해줬다. 뭐 이런. 그러니까 소금은 이 부패 방지에 뭐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전쟁 중에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군에게 물의 근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뭐 빵 20덩이로 100여 명을 먹였던 마치 예수님의 오병이어와 비슷한 그런 사건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넘겨서 5장에 보면 시리아의, 화면을 넘겨주시면 시리아의 군사령관이었던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서 고쳐달라고 하죠. 어떻게 고치죠?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물에 가서 씻게 해요. 그리고 예언자 수련생이 도끼질을 하다가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려요. 그걸 건져주는 뭐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을 보면 엘리사 이야기는 물과 연관된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재미있는 그런 비교를 여기서 해볼 수 있어요. 엘리야는 불과 관련된 이미지가 강했다면 엘리사는 물과 관련된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많지요. 스케일로 따지면 엘리야가 훨씬 좀 강렬하죠. 그 갈멜산에서 벌였던 사건은 우리의 뇌리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잖아요. 반면에 엘리사는 많은 일들을 하긴 했는데 조금 밋밋해 보이기도 하지요. 안양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박유미라는 교수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들을 정리하면서 이런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정리해서 써놨는데요. 엘리야가 불의 예언자였다면 엘리사는 물의 예언자였어요. 불이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물은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엘리야는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는 은둔형 예언자였다면 엘리사는 그가 일으킨 기적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애환을 해결해주는 뭐 서민 밀착형이라 그럴까요? 그런 예언자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가 도와줬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주는 거 이런 것은
그 도끼가 성경에 보면 빌려온 거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도끼 한 자루 구할 수 없어서 빌려왔는데 그걸 물에 빠뜨린 거예요. 그만큼 가난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있죠. 그리고 엘리야의 활동은 주로 종교적인 개혁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바알 숭배를 혁파하고 야훼 신앙을 바로 세우는. 반면에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면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왕들이 조언을 구하고 또 엘리사는 그 왕에게 어떻게 전쟁을 해라, 어떻게 해라 라고 정책을 가르쳐주는 그런 정치 참여 형태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차기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다 몰살시키고 왕이 되는 인물이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비밀스럽게 제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걸 좀 정치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반란을 모의한 거죠. 현재 왕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사가 반란을 부추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엘리사의 그런 정치적인 활동들을 정치적인 어떤 부추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왕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형태, 그것을 대리하는 존재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가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무조건 이렇게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참여할 수 있을까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대 사회에서 정치와 종교는 그렇게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모습도 이제 단순히 종교적인 형태였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도 이제 고려할 수 있죠. 아무튼 기독교인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심판을 선포했던 유형이었다면 엘리사는 민생들의 삶에 함께하며 돌보았던 그런 것들이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두 예언자에게서 모두 볼 수 있는 면은 주변인들과 함께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사르밧의 과부를 돌보는 것으로, 엘리사는 수넴의 한 여인을 돌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주변인들을 도왔던 인물들로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직접 먹이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두 예언자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합의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이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선포했죠. 시대에 소외되고 시스템에 의해 억압되었던 주변인들을 살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던 두 예언자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예언자의 활동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의 갈 길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예언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두 예언자처럼 생명을 살리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그럼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바알이 다른 형태로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갈 길을 다시 한번 가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엇나갈 때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일깨우셨던 하나님, 저희가 엇나갈 때도 당신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저희의 눈을 뜨고 귀가 트여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두 예언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두 예언자의 삶과 활동을 따라 저희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생명을 살리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